우리 지난주에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다음에 올리지 말까요? 다음에는 우리 성경책 가지고 오시죠? 네. 성경책 가지고 오시니까 스크린에 꼭 안 띄워도 되겠죠? 네. 절반밖에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창립 예배지만 손님들이나 뭐 이제 축하하실 분들을 초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오픈빨은 없은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 많이 왔다 쑥 빠져나가서 이제 그 다음부터 횡한데 우리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립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기초를 좀 다지겠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기초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교회를 왜 다니는지, 기독교가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거나 아니면 또 잘 설명을 해주던가 아니면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초를 좀 다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초는 유치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야말로 중요한 기본입니다. 기본.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기독교라는 거, 어떤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의 차원을 포함하지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라는 것으로는 여러분 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하고 있는가의 문제고 언제나 그것은 내 영혼의 상태와 직결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새 12월 달을 기독교 우리 절기를 뭐라고 그러죠?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강절이라고 했어요. 대강절. 큰 대자다 강림할 강자를 써서 대강절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죠? 대강 좀 좀 우리나라가 대자를 좋아해요, 여러분. 대자를. 그래서 서울에 있는 다리는 다 대교예요. 대교. 뭐 마포대교, 한강대교. 대교가 아닌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리라고 하면 되는데 대교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도 그걸 좋아해서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담임 목사가 가는 곳을 대신방이라고 합니다. 부목사 가면은 부목사 저도 뭐 부목사를 경험했지만 부목사님 이렇게 가면은 목사님 안 왔냐고. 저도 목사라고. 목사님 안 왔냐고 뒤에 이제 막 두리번거리면서 뭐 이제 대신방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림절 이렇게 하는데 림자를 써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성탄을 이제 기뻐하면서 기다리며 다시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그 이제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 좋으시죠? 네. 서양에서는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그냥 홀리데이라고 점점 종교라는 크라이스트라는 것을 빼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웃기죠,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 용어를 한자어로 음역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예수교. 예전에는 야소교라고 했죠. 야소. 한문으로 예수를 야소라고 이렇게 음역을 해서 야소교라고도 이제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라는 그것을 믿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것. 그럼 교회는 왜 오는가? 예수를 믿어서 오는 것이요. 오늘 또 여러분들은 왜 왔는가?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이곳에 와야 됩니다. 다른 목적이 있을 때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성탄절 오는 거 기쁘세요?
왜 기쁘세요? 아이들은 뭐 성탄절이 본인들 생일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선물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좋으시지만 여러분들은 왜 좋으십니까? 뭐 그냥 좋은 그런 느낌이 있죠. 예수를 믿는 것에서 본질에서 이 기초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지 않고 예수라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을 자꾸 요구하게 되면서 우리 신앙은 자기도 모르게 병들게 되는데 오늘 그 12월 동안에 그 기초를 좀 다지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뭐하러 이곳에 오실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전능한 능력을 가진 위대한 왕권을 가지신 나사렛 예수 시골에서 한 청년으로 그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모 아버지 없이 그렇게 살다가 아무런 그런 직책도 교육도 받지 않다가 권력도 없이 그런 관리도 아닌 율법학자도 아닌 그렇게 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로마 황제가 무릎 꿇고 말 한마디가 하면 천하가 다 뒤집어지고 그런 왕을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했는데 예수는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라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 어떤 뜻이죠?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 덮으셨어요? 불편하니까 다 덮으셨네요. 예수라는 뜻은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이 호세아, 그리고 또 선지서 이름에도 호세아라는 것이 있고 그게 이제 헬라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죠. 구원하다,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에 붙는 게 그리스도라는 아까 얘기했는데 그리스도는 메시아 헬라 그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이제 신약 성경은 당시 이제 로마 그리스 시대이기 때문에 헬레니즘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시장에서 쓰이는 그 헬라어로 여러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경전의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어렵죠, 성경은. 근데 신약 성경은 시장에서 막 쓰이는 언어로 쓰였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읽고서 할 수 있는 언어로 쓰였는데 이 번역은 이 성경은 반드시 여러분 현대적으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너무 어렵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이제 메시아라는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라는 뜻이죠. 지정하여서 선택한 사람은 구약 시대 때 흔히 왕,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라는 분을 예수라는 이름 여호수아도 있고 호세아도 있고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가진 사람 중에서 그 중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원자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와서 뭐 하시는가? 구원을 한다라고. 구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으시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으시죠? 그것은 지금의 상태가 지금의 상태를 기도하지는 않죠. 기도라는 제목은 언제나 지금의 상태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에 차이가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상태에서 이게 뭐냐면은 그 마이크 이제 연결하는 그 잠깐 유튜브에 저희가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혹 이제 다시 듣고 안 들은 걸 듣지는 않고요. 안 오셨는데 유튜브에서 들으시지 마시고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됐을 때 다시 듣기 위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음을 좀 잘 저기에서만 녹음되면 잘 안 해서, 그래서 유튜브 메시지 교회라는 것을 치면은 거기에 여러분 설교가 떠 있습니다. 와이파이 존에서만 들으십시오. 3기가 날라 어쩌고저쩌고 막 들으지 않으니까 와이파이 존에서 주로 이제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어떤 아주 간단하게 구원이라는 것을 더 좋아지는 개선, 어떻게 보면 저기로 가고 싶다, 지금에서부터 좀 탈출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 뜻은 하나님이 오실 만큼 이 땅의 지금의 상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올 정도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올 정도로 지금의 상태는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고 시급하다라는 것이죠. 시급하다.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올 정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올 때도 이 구원의 필요성이 자각되고 있는가? 필요성이 자각이 되고 있는가? 이런 어떤 필요성이 자각이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대단히 불필요하죠. 의미가 별로 없어져 보이죠. 우리가 언제나 늘 후회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필요할 때는 그 정작 써먹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필요성을 느끼기 때 준비해서는 안 돼서 언제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건데 그 필요성은 나중에나 느끼게 됩니다. 근데 준비는 언제나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이 구원의 필요성이 자각되고 있는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정도로 이 지금의 현재 이 세상은 그렇게 위험한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핸드폰을 꺼내시면은, 꺼내지 마세요. 이미 꺼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 뒤에서, 저쪽 뒤에서 핸드폰 꺼내면 여러분 요새는 이제 종이 신문은 잘 안 보시죠, 그죠? 종이 신문 잘 안 보시는데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같은데 이제는 이제 뉴스들 모아놓죠.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너무나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만 아주 충격적이고 자극적이고 하는 사건들만 모아놔서 이제 일면을 장식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어떤 것을 느끼세요? 이 세상이 정말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눈 감지 않고 제대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가 정상인가? 그리고 이 세상이 정상인가? 라는 누구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여러분 아이들 손에 들려가지고 그게 여과 없이 보여지는데, 이건 정말로 심각한, 그것을 다 어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른은 괜찮은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린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역시 어른들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마구잡이로 모든 것을 오픈해 나가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직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외면하더라도 그럼 안 되고, 직면하는 것은 아픔이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여러분 정직입니다. 정직은 여러분 정직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도 정직이 필요한 것이죠. 정직 자체가 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 단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자신의 상태와 이 세상의 모습을 직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그 책에 작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솔직히 말하건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강요하지 않는다. 예수는 마음이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파산한 상태인 겁니다. 그냥 겸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파산이 되고 핍박을 받는 이 사람들은 지금의 상태가 아닌 것을 꿈꾸게 되는데, 그러나 핍박을 받고 마음이 파산하고
가난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상태를 전제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에서 절망 말고는 무엇이 있는가?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부한 사람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꿈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위험하다. 그래서 복음은 그 필요성이 먼저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때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해줄 이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회개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분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인가? 교회 위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씀 위에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가 교회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변하지 않아요. 가르치려고만 하죠.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거기가 시작되지 않으면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교회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이 몇십 년 다녔건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몇십 년 다녔던 간에 교회 문화에 익숙하건 간에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교회에 속하고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 선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할 권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르쳐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게 회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내 인생에 대해서 그 얘기를 적고서 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그렇게 살다가 안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잘 살아서 성공한 사람은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실패 없이 성공하고 승승장구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자리에 간 사람들은 자기가 해도 되기 때문에 남의 말 듣지 않죠. 위험하죠. 위험해요. 그러나 마지막은 죽음밖에는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말해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까지 가는 게 이제 기독교죠. 그래서 이 시대에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고통과 슬픔의 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땅이다. 고개 한번 돌려보라. 곳곳에 절박한 이웃들이 있다. 뇌 손상을 입은 자녀로 인해 파탄난 가정이 있다. 치정에 얽혀서 이혼하고 방황하는 연예인이 있다. 질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인생이 있고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나온 가장이 있다. 이와 같은 절박함은 위기의 수준이다. 이처럼 특수한 경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외로움과 자존심과 절망, 공포, 소외의 보편적인 인간 조건과 싸우고 있다. 여러분, 남은 행복해 보이죠.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은 행복해 보이고 또 IQ가 떨어지는 분들은 IQ를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그 몇십 년 전에 발명된 거를 왜 지금까지 우리가 써먹고 있을까요? IQ가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을 얼굴이 예쁜 사람은 못생긴 사람은 없는데 얼굴을 하나님께서 예쁘고 그거는 뭐 그 시대의 기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얼굴을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네? 알아보라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무슨 예쁘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죠. 알아보라고. 다 똑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다 똑같이 그 알아보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등급을 나누고 이제 우월감에 이제 나누게 되죠. 이 자신의 상태와 이 주변의 것에 우리가 정말로 조금이라도 정직하면 이 세상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호흡이 끊어지면 끝납니다. 죽을 일은 쌓였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십시오.
다칠 일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모든 모서리가 무서워집니다. 아기 엄마들, 그죠? 잠옷질. 모든 모서리가 칼같이 느껴집니다. 모든 서랍이 이런 무시무시한 도구로 나가. 냉장고 같은 게 얼마나 무서워. 가스레인지 뜨거운 것은 다 여러분 그야말로 흉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약합니다. 사람이 쉽게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응급의학과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처절한 그 아주 응급 그 중증 외상 뭐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수술실에서 거의 살고 그러는데 자신이 외래 진료를 할 때는 그야말로 아주 여유를 누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맡은 환자들은 보통 거의 죽어나가는 순간에서 만나기 때문에 외래에서 만났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것이고 살아났다는 것은 그 외래에서 그냥 얘기 나누고 그거는 아주 정말 엄청난 그런 여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제 한 일화를 얘기하는데 백령도 근처에 가서 병원도 없는 데서 어선 이제 업을 하다가 어선에 이제 밧줄에 휘 감겨가지고 안에 있는 장기와 모든 뼈가 다 으스러져가지고 신장은 다 이제 없어졌죠. 근데 겨우 헬기를 타고 실려와서 겨우 고쳤어요. 살아났어요. 기적이죠. 얼마 있다가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외래 진료로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지 않았어요. 이거 건강히 잘 지내시냐고 했는데 그 부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 그 의사가 충격받고 이제 신장이 망가졌기 신부전이 왔나? 아니면 무슨 뭐 그 119 급한 상황이라서 119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건강해져서 바다에 나가서 일하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허무하죠. 그 죽음의 기적같이 살려냈는데 그 건강한 몸으로 일하다가 여러분 파도에 휩쓸려서 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뭔가요? 우리가 뭘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직면하면 아프지만 여러분 직면하지 않으면 더 아픕니다. 직면하면 아프고 고통스럽죠. 이 세상의 슬픔과 아픔으로 휘감아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그래도 정직한 면들이 있죠. 인생은 고다. 뭐 맞습니다. 그런 것 있는 것이죠. 잔혹하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늘 부딪히는 사람들이 야비합니다. 야비해요. 잔인하고 여러분 정말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가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에서 이런 무례한 이런 무식한 성경이 아직도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이 그냥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직면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이고 부모, 그리고 나 자신, 그럼 뭐 그 중에서 거의 뻔한 거예요. 장래 문제, 뭐 건강, 그리고 관계가 안 좋으면 관계가 풀어지는 거. 거의 다 그거 아니에요. 거의 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 정도의 문제가 죄에서의 구원이다. 죄는 원어로 여러분 빗나갔다라는 뜻이죠. 빗나가는 것은 여러분 결과의 문제입니까? 시작의 문제입니까? 시작의 문제죠. 여기서 잘못 조준해서 쏘면은 저기 가서 잘못 맞히는 거예요. 증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벗어났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게 죄죠. 그래서 죄를 뜻하는 것은 죄는 잘못된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그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의 원상태의 회복, 그 이제 구원이라고도 얘기하죠. 쉬운 얘기를 그거죠, 여러분. 머리 하는데 여러분 얼마짜리 하세요, 남자분들? 8,000원짜리부터 15,000원 막 2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여성분들도 여러분 가면은 이제 기본
4만 원 적혀 있으면 한 10만 원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되죠. 그죠? 머리가 상해서 뭐도 해야 되고 뭐 기자 4만 원인데 뭐 이렇게 뭐 단백질도 해야 되고 잘못 들어갔다가 그냥 안 한다고 하기는 좀 창피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 뭘로 알고 나 그 정도 할 수 있어 하고 나오면 이제 막 10만 원 넘어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아름다운 머리 좀 이따 김밥 드릴 건데 김밥에 박혀 있으면 어때요? 막 이거 어디야 이거 막 그 머리는 머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머리는 머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밥 얘기할까요? 밥풀이 여러분 김밥 속에 알알이 박혀 있어야지. 여기에 붙어 있던가. 여기에 붙어 있으면 어때요? 이상하죠. 자기 자리를 벗어난 게 죄인데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 죽음에서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을 여러분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데 이 죄로 인한 총체적인 부패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지금 총체적인 부패를 경험하고 있어요. 총체적인 부패는 무엇인가? 그럼 여러분 한번 물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의 주권이 없고 로마의 식민자에 있고 선지자가 끊어진 지 몇백 년이 됐고 그리고 모든 이제 예수님의 그 이스라엘이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인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숨죽여서 죽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오십니다. 이스라엘의 다윗의 나라 때 오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로마 식민지 때 오셔서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뭐가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한테 이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겁니까? 그때 물어보세요. 부활한 예수한테 그걸 물어봐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주권은 여러분 20세기나 되서나 회복이 됩니다. 예수가 오셔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문화가 해방이 되는지 사회가 해방이 되는지 정치 제도가 개혁이 되는지 그 당시에 혁명이 일어나서 지배층이 바뀌는 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뭘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 얻으셨습니까? 뭐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거와 전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역대까지 바라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 자체를 오해하고 있어서 다른 것들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질병에서 아니면 경제적인, 정치적인 내 삶의 환경들만 그거 예수님이 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다. 지금 너희들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끊어져 있어서 총체적인 부패를 가지고 있다. 어떤 부패를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 되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교만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더러워진다. 불경건해지고 불의해진다.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아진다. 야비해진다.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게 죄의 결과들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이유라면 정치제도나 경제나 아니 그런 문제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러 그것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 한 명 세우면 되잖아요. 인간에. 그런 사람들 세우면 되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망의 문제다. 죄와 사망의 문제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되다. 그게 성탄이다. 여러분 성탄이 기쁘십니까? 기다려지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이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구원의 논리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 아직도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신 것이 이때입니까? 정권이 바뀌면 좋아지겠습니까? 교육제도가 바뀌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천만에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예수 없이도 그게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냐. 예수 없이 어떤 제도가 개선이 되고 조금 갱신이 되고 개혁이 되고 좀 더 발전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냐. 사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냐라는 그 질문을 하는 것이요. 이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제외되고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가난해도 소용없습니다.
똑똑하고 부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묻습니다. 가난한 사람 좋아하세요? 가난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싫어합니까? 그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부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우월성을 가지는 것처럼 마치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 자체로 어떤 윤리적인 신앙적인 의의를 가져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부하건 가난하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에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아야 되고 가난해도 구원받아야 되고 똑똑해도 구원받아야 되고 즉 이 문제 하나님 없이 불행한 하나님 없는 절망과 허무와 이것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얻은 것 가지고 외면하려고 하니까 외면하고 그냥 내가 얻은 것 안에서 그것도 자꾸 외면하고 그 직면하면 아프니까 여기에서 머물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성탄이라는 것이 기쁘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직면하면 이 세상의 상태와 나의 상태를 직면하면 아프니까 내가 만들어놓은 이 성 안에서 하나님 없이도 지낼 수 있는 이 능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만들어놓은 이 성 안에서 안락함과 안전함을 누리려고 하는 거 그게 지위건 직분이건 명예건 아니면 재산이건 간에 하나님 없이도 여기에서 얼마든지 나 그래도 살만한데 라고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다른 것들 다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것을 건드립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은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 자신의 문제라는 게 문제예요. 나의 문제는 내가 문제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교육받아도 나고 부해져도 나고 가난해져도 나고 젊어도 나고 나이 들어도 난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을 풀 인간도 나도 못 푸는데 무슨 옆에 사람한테 자꾸 풀어달라고 그래. 남편은 아내한테 풀어달라고 그 아내는 남편한테 풀어달라고 뭐 결혼하면 행복해지 신혼부부다 그랬어요. 뭘 풀어달라고 나도 못 푸는데 무슨 옆에 사람한테 풀어달라고 그래요. 그런 인간도 그런 지식도 그런 이데올로기도 그런 정책도 없어요. 그런 건 없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된다. 그럼 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결론을 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인생은 막 살죠. 놀고 즐기고 인생 한 번뿐이니까 그냥 막 살게 되던가 그냥 아예 영세주의를 빠져서 뭐 세상을 비관하면서 살던가 둘 중에 하나죠. 어디까지 그래도 정직한 데까지는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오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때에 오세요. 오셔서 뭘 하는가? 사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기 시작하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이지 않아서 무시하고 직면하지 않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 그건 뭐 보이지도 않고 종교적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야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하지 무슨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래야 사람이 바뀌고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벗어나 있으면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예수가 시시해지고 예수 믿는 게 이제 시시해지고 성탄이 기쁘지 않고 이 기초적인 복음이 복음으로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인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임했다라는 게 여러분 언제 들어도 감사하다.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딴 위치에서 있으면 이게 하나도 기쁘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쁘십니까? 뭐 기쁘다고 해야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또 뭐 아니라고 하면 뭐 예의가 없는 거니까 그냥 뭐 기쁘다고 해야지. 진짜 기쁘냐고 물어봐야 돼. 진짜 기쁜가? 예수 믿는데 왜 나는 기쁘지 않은가? 예수 믿는 게 왜 안 기쁜가? 그 스스로 물어야 된다라는. 그게 죄의 문제죠. 죄는 숨이 멎을 때까지 여러분 예수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죄의 문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경제가 문제라고 얘기하죠. 경제가. 뭐가 경제가 문제예요? 경제가 문제라서 푸는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죄의 속임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마비시켜서 자신의 상태를 외면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착각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자포자기하게 만들지요. 우리는 어떤 인간도 스스로 분발하면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분발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러 그렇게 잘났는데 자극하고 각성시키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나갑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알아듣고 그 정도로 잘났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요? 교회 와서 잘난 체 하시면 안 돼요. 예수가 죽었다니까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구제불능의 존재가 난데 교회에서 어떻게 자기가 드러날 수 있어요? 본질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교회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오는 것이요.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도 물었어요. 6개월 전보다 예수님 더 잘 믿고 있어요? 어때요? 그거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활동은 거룩한 사기 아니야, 사기. 6개월 전보다 예수님 잘 믿고 있냐는 거예요. 1년 전보다 예수님 더 잘 믿고 있어요? 아니면 뭐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더 잘 믿으라고 이 땅에 인생을 남겨두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인생을 허락하세요. 인생을. 유일한 이 땅의 인생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사명과 목표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가는 거죠. 근데 예수 믿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딴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매뉴얼, 법칙과 매뉴얼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 뒤죽박죽이고 엉망인 그런 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오라 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의 이 탄식 속에서 이 탄식을 듣고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종교나 의식이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게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서 구원하시죠. 이러면 사형수가 사면을 받았어요. 뭘 할까요? 다시 살인할까요? 그것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그 허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이 땅의 인생을 마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땅을 하루하루 더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이 끝나고 지옥 가는데 여기서 열심히 공부할 이유는 뭐고 열심히 일할 이유는 뭐예요? 하루를 더 살 이유가 없잖아요. 내일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 절망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러면 우리들한테 뭘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정치도 안 바꿔주고 경제도 안 바꿔주시고 왜 보이지도 않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너 이제 인간답게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그게 뭘까요?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라. 이전의 것을 반복하지 말아라.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세상에서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삶의 조건들을 개선하는 그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라.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타자, 예수, 나 아닌 다른 존재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기죠. 단순히 개선해서 보완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더럽고 냄새나고 사망으로 죄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얼룩져 있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는 구원할 수 없으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안고서 죽음을 통과해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다라는 예수다. 무덤을 통과하실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조건과 의의가 없어도 죄악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에요. 그럼에도 이 죽음을 통과하셔도 죽지 않고 나 대신 죽으실 분이 필요하다라는 그게 구원자라. 내가 죽어도 죽지 않을 정도로 미리 완벽하신 분이 죽어나가서 나는 그 형벌과 상관없이
해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성탄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더 잘 믿으십시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성탄이 기쁘게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언제나 기쁜 소식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